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예, 민수기 이제 5강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과 공의를 위한 율법입니다. 세 가지 법이 주어지는데 이게 왜 주어지는가를 살피면서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문법, 역사, 신학 해설한 다음에 도대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수기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자, 광야 생활의 준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율법 받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죠. 그럴 때 이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회를 정비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대회를 정비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면서 각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만 지금 이 모임이 잘 움직이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광야에 나갈 때에 그 대회를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법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법궤가 움직이면서 일사번하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법을 통해서 정결케 하라. 이게 핵심인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뭘 이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이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나병과 유출증. 자,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 나병은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신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병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자, 이거를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부정한 게 왜 지금 문제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막에 여호와 이름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누구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성 앞에는 아무도 부정한 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의 대표가 바로 뭐냐? 이 나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전체 진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 유출병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유출,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또 여성의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체액이 분비되어서 결국 뭐냐? 신체가 체액이 빠지니까 생명력이 빠지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부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대표적으로 구약의 나병과 유출병은 바로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격리해라.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율법이죠. 유출적인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진명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 부정된 자. 그럼 죽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죽음은 뭐에 대합니까? 죽음은 바로
죄의 대가지요. 그러니까 자, 종교식상의 죽음, 곧 시체는 죄의 삭스로 초래된 죽음의 현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그것처럼 자, 사망은 바로 뭐냐? 죄의 삭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단 말이죠. 또 위생상의 시체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부패지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멀리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핵심적으로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 진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부정을 씻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성에다가 자, 부정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냐? 이들을 성별하는 거죠. 성별. 이것은 오늘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자,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자, 그래서 피하는 것이고,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신약적으로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여호와와 함께해서 그들이 거룩해진 것처럼 신약은 뭡니까? 직접 내 속에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주에 계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성도란 말이 뭐냐? 말 그대로 뭡니까? 죄인을 불러서 의에 없어 입히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성도라 불림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내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에 더러운 걸로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지라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죄인으로 있겠다 버팅기면 결국 뭡니까? 격리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만약에 나더러서라면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말 그대로 약속한 성령이시다면 그 성령이 나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기억나게 해서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멸하시리라. 이거 필연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선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내가 그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뭐다? 임무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거룩하게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본문 5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길을 행하여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다 이르신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보세요.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로 왜 피를 쏟았느냐? 이거 뭐라고요? 뭐 하게 하려고? 여기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더러워졌는데 내가 내 피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우리가 구속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더러웠는데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고린전서 15장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뭐다? 함께 먹지도 함께 말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면 죄인의 삶을 살지만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옛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예전에 그런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일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받을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성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죠? 이게 7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즉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처럼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보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백성들을 더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나도 거룩을 본받아서 살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사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돼요? 분리된 거예요. 이 분리된 거를 연결한 게 그 피의 공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결했다는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전에 내가 죄인이라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앞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격리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사람끼리 죄를 지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제인데 죄를 범한다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뭐 하는 겁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그러면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더군다나 5분의 1을 더해라. 왜? 물질적으로 피해 준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5분의 1을 더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그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것이 신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뭡니까? 뭐로 통합니까? 죄인으로 통하는 거예요. 왜? 세리들은 세금을 걷으면서 자기 것도 착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대표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삭개오가 있을 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살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가 작았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싶고 하니 궁금하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 집에 가겠다 했지만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죠. 왜?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뭘로 압니까? 죄인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삭개오는 영접했지만 무수 사랑해 보고 순거려 이르되,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죄인 관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아니에요. 당연히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자, 그래서 들어갔다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랬을 때의 삭개오의 태도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면은, 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 갚겠다 이 말을 볼까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다 좋아요. 다. 난 하나님과 잘 관계에 잘 됐는데 누구와?
이웃과 관계가 문제인 거죠.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잘 되면 당연히 이웃 관계가 잘 되는 게 정상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잘 되어 있는데 이웃과는 관계가 나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이웃 간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사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자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어겨 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기에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왜? 자기 모든 걸 다 자백하고 갚고 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메시아의 힘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렀다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어떻게 했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른 거 없어요. 삭개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갚으니까 바로 임했다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나 이 말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다 불경에 들리죠. 어떻게 죄인인데 아브라함 자손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 죄인을 불러왔고, 근데 사람들은 죄인하고 만나니까 기겁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인자가 오신 거예요. 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죄를 기피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나오라니까, 아, 내가 죄인이라서 못 가겠다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죄인 때문에 와야 돼요, 교회는. 왜?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한 다음에 갚으라 했고, 그러면서 자, 8절입니다. 만일 그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자, 근데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단 말은 뭐냐?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만약에 형 친척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그 재물을 뭐예요? 제사장에 돌리라. 왜? 그들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각 사람이 구별하는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두 번째, 바로 범죄했을 때 갚아라 하는 법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지인이 어떻게 불협화음이 없고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육적으로 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피를 입힌 거 갚으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11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남편 간의 사이에 의심의 법이 있어요. 의심. 자, 의심이라는 게 이거는 뭡니까? 의심은 뭐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어요. 이럴 때 정말 깝깝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내면적인 것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 간에 서로 피해를 주면 그것이 문제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뭡니까? 이 내면적인 것도 문제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모르고 의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면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죠. 그러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사를 봤는데 50대 남자가, 실제로 사건이에요. 남자가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의심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뭐 회식하다가 됐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그 친구가 서로 불륜을 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의심을 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불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이나 또 이 지체간에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뭡니까? 이런 죄도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를 해라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일을 저버렸고,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내가 시를 지키겠다 했는데 그 아내가 탈선하여, 이게 만일입니다.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일을 저버렸고, 믿음을 저버렸고, 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의심과 자기 속단 이런 게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안 드러나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죽인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용납하지 않고 말하는데 자 그랬을 때에 자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자 10분의 1 에바란 뭐냐 1 에바가 23리터예요. 23리터는 꽤 많죠. 근데 10분의 1이니까 2.3리터면 어떻게 됩니까? PET병으로 2.5리터 그죠? 되겠죠? 그걸 가져가서 자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쓰지 말고 전혀 기름이나 유향 듣지 말고 제사가 제물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게 소재라는 거예요. 어떤 소재? 의심의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만큼 내면적인 것도 지금 성경은 자 놓치지 않고 다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이제 여인을 부릅니다. 의심받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자 우리가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거기 있는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자 먼지를 취하여 물에 넣고 그러면 그게 그 집어넣고 하면 뭐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여전히 뭡니까? 그냥 물과 티끌밖에 없어요. 그거를 넣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아 뭔가 여기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게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그러면서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게 쓴물인데 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쓴물을 먹었을 때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독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해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범죄 행위에 결부돼 가지고 자 여기서는 그냥 병화에 썼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해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자의 성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온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없다면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그대로 받게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이 내면적인 죄도 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체의 진영에 화를 끼치니까. 그래서 20절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 명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명색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 그 대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또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명색거리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의심의 소재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원래 그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뭐로 쳐 죽이죠? 돌로 죽이는 게 이제 불법이지만 여기서는 의심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자 이제는 그 저주의 말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어요. 빨아넣으니까 이게 빨아넣으면 또 그게 또 요즘 하도 저기 SFC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특히 뭐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빨아 넣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물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그냥 이야기니까 쭉 읽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게 만약에 했다면 이런 반응이 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이 저주거리 된다 말은 뭐냐, 하나의 본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면 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일단은 그런 의심의 짓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결국 뭡니까? 이 유대 사회를 또 경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 임신 못하게 하느냐? 할 수 있게 하느냐? 왜? 임신이라는 게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걸 복을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바꾸는 것이 결국 뭐냐? 죄가 되고 해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임신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기했던 이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대로 하면은 정말 그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네. 됩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자꾸 성경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걸 마신다고 죽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주가 있겠냐?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뭐 하려고?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게 그냥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안 하죠. 근데 뭐 심소재를 가지고 했는데 범죄해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더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 하다가 겁을 내고 하다가 해도 이상 없으면 그 다음은 더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지인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들이 보고 정말 두려워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거하는 것이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살면서 의심하고 한다. 그러면 이 모임이, 지금 이스라엘 지인이 분열이 생기잖아요. 혼돈이 생기고. 그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거룩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냐?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죄 짓고 사는 걸 내가 못 견딘다. 여러분, 또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죠? 원래 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자를 불러서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맺게 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 못 맺는 뭘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이걸 못 맺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와서 나로 하여금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나에게 도저히 못 맺던 그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모든 서인서의 후반부는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너희들이 죄인인데 못 사는데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살려서 내가 지금 내 백성 만들었고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기 때문에 약속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정됐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성경 보니까 예정을 말해. 그러니까 내가 예정됐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산다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정됐다고 믿고 있는데 삶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게. 증거고. 그렇다면 자, 왜 예정을 왜 했어요?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했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예정됐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안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머리를 써서 그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성경은 엄격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분명한 게 뭐냐? 내가 너희 백성이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삶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경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기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것이다. 내 짐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고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지체 아닙니까? 이 지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현장이에요. 그럴 때 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위하고 또 함께하고, 이게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힘이 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신 그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바로 거룩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것도 어떻게 되냐? 제가 매주 이제 예배당 오기 전에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날린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온갖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감사해, 감사. 감사인데 심지어 뭐라냐? 올해부터 노트 사가지고 내년 백주 때까지 감사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적으라.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뭘 적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감사를 적어서 거기서 뭐 하라? 그 감사에 대한 연보를 내라. 이거거든요. 물론 연보를 내야죠.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나오게 되는데 자꾸만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유아틱하게 또 적어요,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교회에서는 적어라.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워낙 안 하니까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성한 자에게는 그냥 말하면 알아듣지만 어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어디 수준인가 봤을 때 그걸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경건에 연습하잖아요. 그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철저하게 뭡니까? 내면적인 죄도 경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애국을 나와서 광야에 살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나와서 재산 받고 지금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 똑같은 구조죠. 그랬을 때 광야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그걸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성취.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피로 어떻게 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를 심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은밀한 죄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속에로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원을 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의심했던 것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 마음의 생각, 뜻도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5절에 결국은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세상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 죄인으로 문드렸었는데 이제 불러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한다?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내 모든 걸 끌어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까?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이 거룩한데 내가 신부가 뭐가 없으면요? 세마포시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래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아무나 허락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허락했어요. 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겉이나 내면이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은 막판에 마지막에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고 혼인잔치에 맺어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그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율법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봤지만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죠. 많이 보는 그림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죄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해가야 돼요. 누구처럼? 여기 안 적었는데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머리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을 원치 않는다. 내 거룩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머리 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당신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뭘로? 이 머리 뜻을 가르칩니다. 머리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가르쳐서 이 몸도 자 몸이 각각 놀았어요. 각각. 여기 한 붙어 있어도 이 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가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이 우리도 뭡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김 집사님, 배 집사님, 이 권사님 다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성령께서 그 각각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까지 달하게 하는,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갈 때까지 뭡니까? 과정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분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면 마판에 뭡니까? 혼인잔치를 벌이고 또 이 신부들은 세마포스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필수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의 삶에서 거룩은 뭐냐?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가?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분 앞에는 잡티가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짓기 전에 예정했는데 뭘 예정했느냐? 내가 인간을 만들겠다. 어떤 인간? 아담처럼 타락하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은 뭐예요? 예수로 이끄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저의 일이고 그럴 때 또한 우리가 뭡니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죄 짓고 남을 핍박하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광야의 목표는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배우시고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